할렐루야. 네.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거든요. 근데 장로교회에서 설교한 건 제가 역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32년 목회하거든요. 처음 장로교회에서 설교한 건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사람이 여기 와 있을 때 우리 애들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가끔 오거든요. 그러면 꼭 이 교회를 와서 새벽 예배하고 예배를 꼭 드려요. 그 내가 왜 이 장로교회를 자꾸 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된대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가 너무 좋으시고 은혜가 돼서 여기 오는 게 좋대요. 우리 교회보다 더 좋대요. 내가 설교하는 것도 더 은혜를 받대요. 그래서 내가 조금 마음은 좀 언짢았지만 그거 뭐 사실인 것 같아요. 사모가 얘기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왔는데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를 보러 오늘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남이 교단 목사를 이렇게 설교하고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목사님이 순수하지 않고 복음적이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저도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잘 이렇게 강달성도 주고 설교하라고 은혜만 받으면 좋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손해를 본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실 다 이렇게 내려놨어요. 사실 그런 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 보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반갑고 그랬어요. 제가 설교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같은 마음인 것 같아서 너무 제가 좋았어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잘 들으시면 틀림없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맞춰야 되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할게요. 잘 들으시면 은혜가 될 겁니다. 제가 주일 설교하기 전에 꼭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합니다. 이제 설교 딱 시작하면 딴 거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성경도 보지 말고 옆에 사람도 보지 말고 저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뭐 나만 보면 목사님 뭐가 떨어지냐 그래서 그냥 꿀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틀림없이. 할렐루야. 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우리에게 거기에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다 내려놓으시고 꼭 은혜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본 에베소 5장 15절 2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자. 이제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일을 다 뒤로 미루고 세상과 우리가 짝하지 않고 아버지 세상과 혼합되지 않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몸을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부으사 우리의 영혼의 잔 심령의 잔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도와주옵소서.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지게 하시고 죄악의 짐이 내려지게 하시고 걱정과 근심의 짐이 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시종일관을 주장해 주시고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할 때 그 예화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예화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겠습니다. 뭐 들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그 새 청년이 잘못해가지고 이 저승사자가 잘못 데려가는 바람에 염라대왕 앞에 딱 섰답니다. 3명의 젊은 청년이. 그래서 장부책을 막 보니까는 이 사람들 이름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는 이거 잘못 데리고 왔어요. 큰일 났어요. 도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이 세상으로. 그런데 염라대왕이 생각하기를 이건 내가 체면도 있고 그래도 염라대왕인데 그냥 내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하는 말이 새 청년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소원이 뭐냐? 한 가지씩만 얘기하면 내가 딱 들어주겠다. 그래서 이 청년이 물어봤습니다. 자네는 내가 뭘 해주면 좋겠나? 그랬더니 내가 저 땅에 살면서 항상 내가 가난했는데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염라대왕이 그래? 알았다. 내가 너한테 부자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두 번째 청년이 물었습니다. 네 소원은 뭐냐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돈이라는 건, 부자라는 건 명예만 가지면 다 돈이 다 오잖아요. 국회의원이 왜 되겠어요?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요새 그냥 그거 잘못 먹어가지고 또 그냥 줄줄이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가만히 보면 지금 보면 다 지들끼리 놀고 지들끼리 다 해요, 이렇게. 우리 국민만 그냥 속이 상한 거예요, 다. 명예라는 게, 돈은 명예가 있으면 따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생각하기를 명예를 주십시오. 머리가 싹 들어간 거죠. 예? 그러니까 알았다, 내가 너한테 명예를 주겠다. 셋째 청년에게 말하면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염라대왕님, 나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내 사랑하는 님과 함께 내가 아주 죽는 날까지 편안하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하는 말이 옛끼놈아, 그런 세상이 이상했으면 내가 가서 벌써 살았다 그랬잖아요. 이 예화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의미는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거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우리 도토리 키재기라 그러잖아요. 도토리가 키가 큰 거 작은 것 같아도 자기들끼리는 뭐 싸움하고 경쟁하는 것 같아도 우리들이 볼 때는 거기서 거기예요. 우리 고사성어에 50보 100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전쟁 때 적이 50보쯤 갔었을 때 화살을 쐈는데 딱 맞아 죽더래요. 근데 또 한 놈이 도망가는데 한 100보쯤 가, 2배를 간 거예요. 근데 화살을 쐈더니 딱 맞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고사성어가 50보 100보다. 50보 가나 100보 가나 많이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거다. 그놈이 그놈이다. 그런 얘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따라서 시장에 가요. 어렸을 때. 그때는 너무 가난했었어요. 다. 제가 서울이거든요, 고향이. 근데 서울도 다 못 살았어요. 왕십리 그 앞에 가면 을지로 이런 데만 빼놓고는 다 이게 서울이 다 시골이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성수동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뚝섬 시장이라는 데를 가면 한참 가야 돼요. 우리 어머니 따라서 한번 가면 오래간만에 시장을 가거든요. 따라가면 제가 막내니까 혹시라도 눈깔 사탕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 거다. 굉장히 커요. 눈깔 사탕이 큽니다. 4개가 1원이거든요. 그거 얻어먹으려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어머니는 생전 사준 적이 없어요, 그거를. 왜냐하면 1원이라는 돈도 크거든요. 그거 사줄 만한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왜 우리 엄마는 이렇게 인색화가 나를 낳아서 키우면서 왜 눈깔 사탕을 항상 그렇게 안 사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이 먹고 난 다음에 깨달았지만 형편이 어려우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가면 꼭 들리는 게 생선 가게를 꼭 들어가요. 생선을 한 마리 사는데 한 손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고등어 같은 거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꼭 그 생선 가게 들어가면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왜 그러냐면 쫙 이렇게 펼쳐놓으면 우리 이렇게 볼 때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큰 거 고르려고. 자식들이 많으니까. 그럼 이리 뒤집었다, 저리 뒤집었다, 요거 들었다, 놨다, 그래요. 그 요거 하다가, 잠깐만요. 요쪽에 그걸 주면서 보니까 이게 더 큰 거 같아. 이거 하자고. 그게 봐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딱 그걸 넣으면, 그 주인이 그걸 넣으면, 우리 어머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놈이 그놈이다. 그러니까 항상 같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삶은 거기서 거기예요. 부자로 사나 가난한 사람 사나 밥 3끼 먹고 사는 건 똑같아요. 옛날에는 가난해서 3끼 못 먹었지만 지금은 3끼 못 먹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에는요. 굶으면요. 시청에다 복지사한테 전화하면 다 갖고 와요. 먹는 것도 주고 다 줘요. 굶는 사람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참 그런 좋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잘 살게 됐지만 그게 얼마만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게.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요. 미국에 사나 한국에 사나 저 스위스 알프스 산에다가 천막 치고 사나 똑같아요. 어디 사나 사람은 다 같아요. 똑같아요. 육신으로 사는 삶은 도라지 먹고 어떤 사람이 인삼 먹어도 사는 건 다 같아요. 인삼 먹었다가 더 오래 사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더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밥에 물 말아 먹어서 김치만 먹어도 오래 살지 못해 죽지 않더라고요. 하얀 국수만 많이 먹으면 오래 죽는데요. 근데 내가 얼마 전에 TV 보니까 106살 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104살인데 두 노인네가
평생에 한 끼도 국수를 안 드신 적이 없대요. 그 흰 국수 말이에요. 평생을 드신대요. 그러니까 그 뭐 하얀 국수 먹어서 오래 죽는다, 하얀 밀가루 먹어서 오래 죽는다, 그것도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106세까지 사나 뭐 80세 사나 인간 사는 거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볼 때는 길고 짧은 것 같아서 좀 더 살라고 우리가 발버둥 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다. 저 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비행기 타고 우리 올라가 봐요. 다 높은 산 낮은 산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착각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인생을 너무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러면 인생에 사는 의미가 뭐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데 고민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흥청망청해서 산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너무 대조적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한 것이 한 그 절 문장 안에 같이 나와요. 술 취한 거나 성령이 취한 거나 사실은 같아요. 같은 뜻이에요. 어디에 충만하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6년 동안 개척하고 목회하면서요, 나는 한 번도 술 먹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이건 죄 짓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술 먹어도 괜찮습니다, 담배 피워도 괜찮습니다, 교회만 오시면 됩니다. 주일날 나는 반드시 장로님들 권사님들에서 내가 축복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가서 돈을 만따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분들은 그게 짭이거든요. 그걸 놓으면 거기서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따서 11조도 많이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딜러를 하거든요, 다. 근데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호텔 회사 돈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많이 잃으면요, 리스트에 남아갖고 나중에 뭐가 잘려요. 그럼 뭐가 잘리면 어떻게, 장로님이 뭐가 잘리면 뭐 월급은 어떻게 타고 누가 11조 내고 교회는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이거. 그런데 죄악의 도시에서 살면 안 된다, 다 떠나라. 그럼 교회도 다 철수해야 돼요. 여러분, 거기만 죄악이 많은 세상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카지노 한 장이 없는 지금 이 땅에도 다 같아요. 제가 몬트레에서 목했어요. 몬트레 여러분 아십니까? 페브비치가 있는데 집 한 채가 몇 천만 달러예요. 극도로 타락한 것이 거기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쾌락을 즐기다 더 못하니까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이 세상을 다 덮었잖아요. 그 마약도 지금 뭐 시시한 건 하지도 않아요. 독한 거 한다고 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다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바위 뒤틈에 숨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이 바위 뒤에 숨어 있는 걸 몰라서 아담아 불렀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죄책감이 자기들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죄보다 더 무서운 건 죄책감이에요. 죄를 왜 회개하지 못하냐? 죄책감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사회가 예언했잖아요.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며,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을 잊게 해주셨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책감을 다 해소했다는 거예요. 누가 은혜 받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그냥 왔다 가잖아요? 그 사람은 오늘 공친 거예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주의를 안 지킨 거예요. 구약에 보면요, 율법에 보면 이 할례를 행하게 돼 있어요. 그죠? 할례를 행해야 돼요. 유대인은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요, 그런 말도 기록되어 있어요. 육체 할례를 행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신약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그 말을 역설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외형적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의 할례가 할례라는 거예요. 내 몸이 와 있다고 해서 오늘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내 영혼이, 심령이 여기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 만나시냐?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충족할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충족하지 절대로 없어요.
폼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이라고 폼 잡고 나와서 이렇게 서 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심령이 채워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오살리 기도원가 봐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도 다 성경책 끼고 갑니다. 나는 절대로 이렇게 끼고 안 가요. 성경책 안 갖고 다녀요. 그냥 방에다 놓고 왔다 갔다 하지. 다 보면 저 사람 목사님 같다, 장로님 같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슴에 끼고 다니는 게 성경이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하지만 끼고 다닌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외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속에 주님이 와 계셔야 되지, 내 속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형식과 가식과 외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주님에게 욕을 먹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11조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주의를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누구보다 그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죄인들과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한 주일 동안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누구 기도를 들으시겠냐? 하나님이 그랬어요. 죄인은 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또 누가 오해해갖고 목사님 11조도 하지 말래, 주일도 안 지켜도 되고 마음만 그냥 있으면 돼. 그냥 그건 무교회주의자예요. 그 이단이에요. 교회 와야 돼요. 이 자리에 와야 돼요. 여기 참석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참석도 안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은혜가 있다는 건 그건 이단이에요. 여러분, 교만이에요. 자기중심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이왕 주일날 지켜서 이렇게 나올 바에는 내 마음을 수추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주의 은혜가 필요한가? 진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가? 시편에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내 인생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이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민 생활하고 참 이렇게 미국에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눈물 흘리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저도 목회하면서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어떤지 그냥 어떻게든 살라고,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일을 해요. 그러면서 주일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이 참 귀하게 보신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소중히 보신다. 저는 그걸 확신해요. 여러분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하여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지 못하면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그거 안 되잖아요. 이왕 나왔는데 하나님 나랑 함께합니다. 믿어야지. 믿으면 손해날 거 하나도 없어요. 은혜 받고 가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마음이 후련하고 상쾌한가. 사우나에서 마음이 상쾌하고 몸이 가뿐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렇게 상쾌할 수 없어요. 그런 다음에 커피를 한 잔 내려서 딱 먹어보시라고. 얼마나 커피가 맛있는가. 얼마나 그게 행복한지 압니까? 네. 은혜를 받고 나야 돼요. 은혜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 못 받으면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저 태산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박수치고 그 사람 이름을 높인다 할지라도 은혜가 없으면 허전한 거예요.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인생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꼭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너무 좋아. 왜냐하면 저도 목사니까. 목사님도 설교, 전 한국에 있을 때 설교 다 듣습니다. 어느 목사인지 설교 들으면 내가 거의 다 듣습니다. 목사님들마다 다 달라요. 근데 내가 순복음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은혜가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은혜롭게 복음적이고 굉장히 복음적이고 지식적이라다 철학적이라 할지라도 은혜가 거기 있어야 돼. 주님이 그 알맹이에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뭐 지식을 배우려고 와요. 교회 와서 뭘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뭐 우리 1등 하려고 그래요? 교회 와서 뭐 하려고 그래요? 이민교회 단점이 뭐냐면요, 너무 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이민교회를 항상 내가 생각해요. 이민교회 단점이 뭐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건 너무나 소중해요. 귀해요. 그렇지만 교회 와서 나를 나타내거나 나를 내세우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절대로 안 기뻐합니다. 꼭 은혜 받아야 돼. 누가 뭐라 해도
은혜 받고 말자. 은혜 받아야 그게 축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흥청망청한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일확천금을 대박을 꿈꾸는 사람이 많잖아요. 오늘 뉴스 보셨죠? 한국의 뉴스. 저기 전라도인가 어디서 있었잖아요. 형이 1등 로또 당첨됐는데 8원인가 맞아가 동생 집도 사주고 가게도 열어주고 또 동생들 돈도 나눠주고 자기도 가게도 하고. 근데 자기 가게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집을 담보로 해서 내가 다시 사업을 또 하는 거예요, 가게를. 그런데 가게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융자한 이자 20만 원도 내기가 어려웠대잖아요. 그래갖고 둘이 술 먹으면서 야, 네가 이제 이자도 다 내라. 네가 하라니까 동생이 형이 아무리 줬더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 나도 가족이 있는데. 그러니까 난 못한다. 형이 해라. 이래서 싸움에다가 홧김에 그랬죠. 뭐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살인을 내고 말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차라리 대박이 안 터졌으면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려워도 형제간에 우애하고 굉장히 형제간에 우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대박을 꿈꾸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내가 수고한 대로 대가만 받고 살라고 그래야 돼.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내가 깨닫지. 대박이 터지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혼동이 돼요. 이것도 은혜구나. 그거 절대 은혜 아니에요. 내가 라스베가스 목회했잖아요. 대박을 터진 사람이 통계를 했어요. 라스베가스 잭팟 터지거나 뭐 이렇게 대박이 터지거나 하는 사람 통계를 했어요. 95%가 다 일찍 죽었거나 다 망가졌어요. 다. 5%는 아직도 건재하고 살아있어요. 그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5% 중에서 90% 이상이요. 지금 행복하게 산대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맞은 전 재산을 다 환원하거나 교회에다가 재단에다 헌납하거나 남을 위해서 다 선교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다 그 돈을 싹 다 준 사람들만 지금 행복하게 산답니다. 참 이상하죠. 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은 더 큰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움켜쥐면 불행하게 된다. 그 얘기. 대박은 꿈꾸지 말아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은혜인지 아닌지 그게.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짧아요. 이렇게 리밋 타임이에요. 주어진 시간밖에 못 살아요, 우리가. 그래서 모세가 뭐라 하냐면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살아도 다 100년 이내에 살잖아요. 특별한 사람들을 빼놓고는. 그게 정해진 시간밖에 못 사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을 장례식을 했어요. 제가 원주에 가서도 장례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람이 딱 그 시간밖에 못 살더라고요. 더 살았으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육신의 생명은요, 주어진 시간이에요. 너무 짧아요. 더 없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라는 것을 표현 안 해요. 사실은 무브했다는 거, 이전했다는 거, 이사 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 미국 살다가 한국으로 이사 가는 것처럼, 한국에 살다 미국으로 이사 가는 것처럼 이사 가는 거예요. 우리 삶은요, 우리 인생은 이사예요. 문제는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문제가 뭐냐면 천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인생은 잘못 사는 거예요. 실패해요. 짧은 시간을 사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오늘 말씀과 때가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대요. 어쩌면 내가 악한지 몰라요.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악한 거예요. 나를 빼놓고 세상이 악하다. 그건 아니에요. 공원에서 이제 10몇 살 되는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핍니다. 서로 주고받고. 아버지 같은 분이 아침에 산책하러 갑니다. 이놈들은 학교도 안 가고 산책하러 갑니다. 그러더니 그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아저씨 담배불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 같은 분이 얼마나 저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가리 피도 안 마는 놈들이 어디서 말이야, 네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담배 불을 달라고 그러니 그 화 안 내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화를 내고 내 이놈들 막 이랬더니 이놈 자식들이 5명인가 다 달라들어갖고 아버지 같은 사람 때려 죽였어요. 악한 거 아니에요, 이게? 악해요. 사람으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짐승도 아닌데. 그냥 없으면 없다고 그렇게 한 어른의 말에 예, 알았습니다. 그러든지 아니면 말든지 이래 되잖아요. 왜? 당신이 우리 아버지야? 이러면서 달라들어가고 악해요. 너무 악하잖아요. 어떤 면으로 보든지 악한 세상이에요. 이렇게 수많은 악들이 존재하고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흔들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해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과 믹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세상을 섞지 마라. 꼭 세상 거를 떼어내고 나한테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받아주고 내가 너한테 축복해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라. 이게 메시지예요. 구약 전체에 이게 메시지예요. 신약에 와서 어떻게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 숙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신약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오면서 보니까 전도하고 여기서 어떻게든지 주일인데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전도가 됐든 안 됐든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영혼을 향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같이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자. 같이 천국 가자. 이 복음인데 이거를 전하는 행위는 아름다운 행위예요. 그보다 더 귀한 행동은 이 땅에 없어요. 뭐 빌딩을 세워서 하늘을 꼭대기가 닿는다고 엄청난 업적을 세운다 그래서 그 이름이 영원히 빛이 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소용없어요. 인간이 유토피아를 세운다고 그래도 그거 다 그림의 떡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은 다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성령으로 충만하자.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한 것밖에 없어요. 저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해서 죄악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겨서 하나님이 합당한 종으로 나의 발걸음을 하루도 다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꼭 내가 그 기도를 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내 은혜가 충만해야 돼. 내 영혼의 잔, 심령의 잔을 다 채워야 돼.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도 먹고 마시고 입게 해주셔서 육신이 힘을 얻고 또 이렇게 마음에 그렇게 평안도 얻고 그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영적인 양식이 꼭 필요해요. 육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일용할 양식,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이 내게 부어져야 돼. 내 영혼의 잔, 심령의 잔을 채워서 넘쳐나야 돼. 그래야 내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 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할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 받아야 돼요. 성경학자 존 맥카처라는 사람이 성령 충만에 대한 이 말 뜻을 해석해 놓은 거를 제가 봤어요. 근데 해석해 놓은 게 너무 은혜로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걸 소개해 드릴게요. 그 첫째가 뭐냐면 성령 충만의 의미가 뭐냐? 돛담배가 바람에 따라 속력과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해석을 참 잘 해놨어요. 이분이. 하늘나라 가는 거에 대한 것도 이분이 해놨는데 제가 그걸 읽어보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에 다 설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한 의미만 말씀할게요. 돛담배가 바람에 따라서 속력과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람에 따라서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어느 쪽으로 갈 수도 있는지 바람에 따라 결정된다. 성령 충만이 뭐냐?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알아서 결정해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나면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나면 내 마음대로 하지를 못해요. 성령이 나를 밀어주고 당겨주고 방향을 틀어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거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무릎 꿇어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알게 돼요. 나만 일방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하나님 나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다 떠드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셔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목석이 아니라고요. 돌기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 방향이, 내 속도가 조절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조절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압니까? 장갑에 손을 끼는 거예요. 장갑이라는 거예요. 장갑. 장갑이라는 게 뭐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사람의 손가락에 들어가야 장갑이 장갑 노릇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이제서 사람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노릇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주도하는 겁니다.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옛날에는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성령이 내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그랬다고. 예수 전문가라는 거거든요. 쟁이라는 말은 그게 한국말의 뜻은 전문가를 쟁이라는 걸 붙여요. 쟁이는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쟁이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쟁이냐? 예수만 전문으로 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말이 이렇게 많아져요. 그냥 시끄러워 죽겠어 아주 그냥.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전문가들이 모였으니까 예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끄러워 이게 아주. 소음이 돼.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아니, 교회만 가면 시끄러워서 내가 못 살겠다. 당연한 거예요 이게. 교회 가니까 그냥 쌈질하고 지들끼리 욕하고 아유 교회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뭐 교회는 다 오는 게 죄인이 오는 거지 뭐 의인이 와요? 교회만 가면 내가 옛날에 전도했더니 교회만 가면 말이야 자기들끼리고 예수 믿는 더 나쁜 사람들이고 말이야. 이민교회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당연한 거예요 뭐. 근데 지들이 볼 때 그런 것 같지만 지들은 더 더럽다니까요.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교회인데요 뭐.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안에 다 들어왔잖아요. 구원받는 사람 다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이 세상에 가장 더러운 것이 노아의 방주예요. 세상이 어렵게 깨끗해 물로 다 청소해버렸으니까.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더럽든 깨끗했든 뭐 욕을 해든 손가락질하든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와야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사는 길은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있는 곳에 들어와야 돼요. 은혜가 있는 곳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지 않고는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는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일단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싸움을 하든 뒤집든 교회 안에서 해라. 그 얘기예요. 옛날에 개척에서 제가 뉴멕시코에서 개척에서 했거든요. 교인이 10몇 명밖에 안 돼요. 거기는 한국 사람 60명의 동네가 다 털어요. 그러니까 감리교 하나 있고 우리 순복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은혜가 충만하면 30명, 은혜가 떨어지면 10명, 저쪽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면 저기 30명, 떨어지면 10명. 그럼 저 교회를 지나서 우리 교회거든요. 큰 길을 놓고. 우리는 미국 교회 빌려 쓰고 거기는 감리교회를 빌려 쓰고 이래요. 근데 차 타고 가다 보면 주차장 파킹장에 차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럼 아유 저기는 은혜가 오늘 충만하구나. 우리 교회 가보면 또 누가 줄어들었구나. 그럼 또 내가 은혜가 없었구나 이것도. 내가 뭐 큰 소리를 못 쳐. 큰 소리 치면 차가 금방 줄어. 그럼 가보면 저기 다 저쪽에 목사님이 또 시원찮아 뭐라고 해갖고 시험이 들었어. 그럼 또 어느 날 우리 교회 파킹에 더 와 있어. 이게 시소 게임이에요. 아 이게 목회냐?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목회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재미있더라고 그 자체가. 그 대신 딴 데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교회 아니면 갈 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 교회든 저 교회든 둘 중에 하나예요. 교단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 교인들은 교단 그런 신경 안 써요. 목사들이나 교단. 왜냐면 거기서 신학을 하고 거기서 했으니까 교단이 중요하지. 사실 하나님 앞에 갈 땐 교단 다 필요 없어요. 거기서 너 어느 교단 교회 나왔냐? 그 묻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다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쨌든 교회 바깥 수는 없어요. 감사한 거는 시험이 들었든 어쨌든 교회를 다 가니까. 한번 예배 드리는데 예배 잘 드렸어요. 은혜롭게. 그리고 친구신 내가 갔더니 싸움이 벌었어요. 두 사람이. 젊은 집사님이.
둘이서. 왜 싸움을 하냐? 교회에서 왜 큰 소리가 나고 왜 싸움하냐? 아직 친구도 시작 안 했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집사님이 이번 주 올 때 고추장을 분명히 갖고 오라 그랬는데 이분이 고추장하고 된장을 갖고 온 거야. 왜 고추장을 갖고 왔는데 왜 된장을 갖고 왔냐? 내가 된장 갖고 왔는데. 그럼 된장찌개 해든지 그러면 되지. 왜 그걸 거기서 싸움을 붙어요? 왜? 그래도 감사한 건요. 그 다음 주에 또 나오더라고. 다. 그거 잘하는 거예요. 쌈박질해도 그래 교회 가서 싸움하자. 교회 와서 싸움해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또 가시라고. 교회 안 오고 바깥에서 뭐 의롭게 살고 맛있는 거 먹어도 그거 의미 없어요. 교회 나와야 돼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이 뭐냐? 간이 배어있다. 그거예요. 우리 음식하면 간이 배어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음식할 때 절대 젓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법이 없었어요. 손으로 해요. 이렇게 큰 손으로 이렇게. 그러면 그 손에 조미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맛이 나오고 다 해요. 우리 어머니는. 딴 엄마들은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집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내가 와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딴 분들도 아마 어머니들은 다 그게 손에서 이게 간이 나오고 다 그렇게 했는데 맛이 돼. 자식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니까 가난하고 없었어도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 양념이 잘 간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다는 거예요. 음식은 간이 배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냈어요. 애굽을 출발하고 모세를 따라 광야를 갔어요. 광야 40년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해요. 쉬워요? 얼마나 어려운데 11조 정확하게 내야 되죠. 11조 때문에 얼마나 맨날 시험이 오잖아요. 그런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어가면서도 11조 생활을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를 지켜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또 내가 남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사실 이거 안 하면 편한데 광야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어려워. 그래서 뭐라고 불평하냐면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다 놔두면 그래도 천장 있는 방에서 자서 소리도 안 맞고 비도 안 맞고 그래도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종살이 할 망정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왜 우리를 광야로 데려와갖고 이 고생을 시키냐? 차라리 돌아가게 해달라. 그렇게 불평하잖아요. 이해가 돼요. 힘드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민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돈 한 푼 벌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어렵잖아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이게. 당연하죠. 그런데요. 이게 인생이에요. 힘든 걸 포기하면요. 집으로 떠나야 돼요. 그냥. 빨리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이 고난은 천국까지 갈 때가 가나안 땅 갈 때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은혜가 없냐? 안 그래요. 하나님이 구약성경에 보면 광야를 가는 동안 내가 너희들을 재우고 먹이고 입히고 내가 너희들을 차가운 데서 따뜻하게 해줬고 너희들을 땡볕에서 너희들을 가려서 너희들이 무사히 가게 해줬고 하나님이 쭉 나열을 해 모세한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고생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제가 한 가지 간증하고 마칠게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서대문 교회 있을 때 순복음교회가 서대문에 있었을 때. 근데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여의도로 와가지고 옮기고 난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급성 폐렴이 걸렸어요. 제가 육상 선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육상 대회 춘계 연맹전에 참석을 했었어요. 공국대학교 공수운동장에서 했었는데 16개 학교 32명이 참가했어요. 내 종목에는. 다른 종목은 많아요. 근데 꼭 거기서 6등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고등학교로 스카웃이 돼요. 근데 제가 뛰어서 남한테 져본 적이 없어요. 진짜. 단거리 말고 중장거리로. 근데 그때 연습을 했는데 매일같이 200m 트랙을 60바퀴씩 돌아요. 매일. 근데 가난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뭐 맛있는 걸 먹겠어요? 물에 밥 말아서 김치 조금 해 먹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굶을 때도 많고 60바퀴씩 도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영동대교 건너가고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있는 거기까지 갔다 와요. 그렇게 뛰었어요. 하여튼 나는 송규정이가 되리라. 세계를 제패하리라. 그래서 그런 꿈을 갖고 뛰었어요. 공부 뭐고 다 나는 없어요. 그냥 오직 뛰는 것밖에 없어요. 나. 그래서
중학교 때 제가 대표 선수를 해서 우리 학교 2명이 출전했는데 그 대회에 참가해가지고 제가 처음 9등을 했어요. 그것도 꼴등인데 꼴등으로 했더니 32명이 꼴등으로 스타트했는데 400m 4분의 3을 뛰어야 돼요. 근데 스타트할 때부터 몸이 안 좋아가지고 기권을 할 수 없고 수건을 떼하고 다 따라 마셔가지고 9등을 한 거예요. 이게 내 사전에 기권은 없다. 그러고 그거 뛰고 난 다음에 딱 제가 주저앉았어요. 근데 몸살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몸이 이렇게 왜 이러지? 그래갖고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나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라고 다 짜장면 먹으러 간다고 그러고 나는 집으로 왔어요. 그날로 그냥 누웠어요. 근데 열이 막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근데 잠은 괜찮겠지. 그리고 잤는데 또 마찬가지예요. 감기약을 우리 어머니가 지어서 왔는데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더 열이 나는 거예요. 이제 입이 다 마르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일 동안을 그렇게 헤매다가 동네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엑스레이 찍자고 했어요. 엑스레이 찍었더니 이쪽 한쪽 왼쪽 폐가 완전히 다 썩었어요. 이게 엑스레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이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다른 병원에 조그만 데를 또 갔어요. 동네를. 큰 데 갈 수가 없으니까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니 또 마찬가지. 4군데를 그렇게 갔어요. 우리 어머니도 참 고집이 세시지. 그걸 한 번에 믿지. 그걸 동네를 계속 한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4군데를 똑같이 가서 그냥 나왔거든요. 그러더니 큰 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때는 폐병으로 죽는 사람 많았어요. 대학생들은 폐병 걸린 사람이 많아요.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사는 데다 공부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폐병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건대 부속병원을 갔어요. 갔는데 원장님이 나오더니 엑스레이 찍자고 딱 찍어서 보니까 여기가 다 썩은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아파서 걷지를 못했어요. 그러더니 그 원장 선생님이 날 보러 왜 애가 이 지경 되도록 놔뒀냐고 빨리 입원해래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사실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급성폐렴이에요. 그러더니 폐를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폐를 잘라내고 인공 플라스틱을 여기 끼워야 된대요. 근데 그때 당시 인공 플라스틱이 그때 돈으로 2천만 원이에요. 지금 그게 2억도 넘는 돈이 그 돈이 어디서 그걸 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나를 자전거에 태워가지고 집에 돌아오는데 이번에도 지금 살지 죽을 똥 하는 건데 3일을 못 넘긴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근데 그걸 나오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막 울더라고요. 우리 아들 죽이게 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타고 오는데 제가요 나도 살고 싶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렸는데 믿음은 별로 없었어요. 그때 살고 싶다 이랬어요. 그래서 막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이건 약도 못 먹지. 그래서 우리 형이 데리고 간 게 신당동에 있는 보건소로 갔는데 폐병에 걸린 사람한테 주는 약이 요만한 하얀 약인데 이 횟가루 이런 색 종이에다가 하나 가득 줘요. 한 번에 36알을 갖다가 펴서 넣는 거예요. 이게 날 보러 먹으래. 이게 들어가야 그냥 다 토했지. 피를 토하고 그냥 거기다 막 못 먹었어요. 다 하나도 약을 못 먹었어요. 그런데 그 주일날 우리 동네는 권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그 아들은 서울 약대 나와서 거기 약방을 크게 했었어요. 나를 데리고 우리 어머니를 야단치면서 애 죽게 놔둔다가 빨리 가자고 조영경 목사님한테 안수 받자고. 조영경 목사님 안수 어떻게 받아요? 수십만인데 뭐 언제 가서 어떻게 안수를 받아요? 예약만 해도 6개월 걸리는데 기다리다 죽어요 다. 날 보러 가자는 거예요. 내 손을 잡고 주일날 나를 정말 거의 끌고 가다시피 했는데 내가 걷질 못해 아파갖고. 숨을 쉬면 바늘을 수천 개를 꽂았는 데를 한 번 이렇게 숨을 쉴 때마다 이렇게 한 번 쉬면 그냥 멈추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한 번 쉬면 막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곧 죽는데 목사님을 주일날 갔어요. 문을 딱 가로막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안수집사님이나 장로님 같아요. 권사님이 비키라고 애 죽는다고. 그분들이 권사님 왜 그러십니까? 이거 못 돌아갑니다. 안 됩니다. 안 되긴 뭘 한다냐고 그냥 뺨따고 그냥 권사님 때리더라고요. 그분을 지금 생각하면 그분이 안수집사님인데 장로님인지 그럴 거라고. 그 앞에 지키는 분이. 그렇잖아요. 김광수 장로님. 그렇죠?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또 문이 있네. 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을 가서
비키라고, 문 열으라고. 권사님 문 못 엽니다. 이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죽으려고 그런다고. 얘 죽는 거하고 뭐 문 여는 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안 된다는 거야. 욕을 하더라고요, 권사님. 이 나쁜 사람 같은 애가 죽는데 무슨 지금 문을 지키라고 비키라고 막. 그래서 또 갔는데 문이 또 있는 거야, 하나가. 근데 내가 목사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조용히 목사님 제가 한번 만나서 많이 성회도 해보고 제가 많이 했거든요. 목사님은 사실 제가 가깝게 지냅니다. 조용히 목사님 사실. 그런데 문이 딱 마지막에 했는데 못 들어가니까 권사님 마지막으로 다짜고짜 그냥 쫓아가서 붙들고 멱살 잡더니 빨리 비키라고. 애 죽는다고. 이 사람들이 오 이러니까 문을 확 여는데 빨간 카페트가 쫙 깔려있는데 양쪽에 이게 의자를 쫙 앉아있고 조용히 목사님이 가운데 딱 앉아 계신 거예요. 이렇게. 근데 딱 일어나는 동시에 저 문을 확 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당회였던 것 같아요. 당회가 끝났는데 마지막 끝나고 일어섰는데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옆으로 쫙 나가니까 권사님이 저기다가 목사님 이러니까 이 권사님을 조용히 목사님 잘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그러니 아유 권사님 웬일이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용히 목사님 웃으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잘 아는 분이에요. 나는 그냥 얼떨결에 내가 지금 죽는 사는 일인데 이 권사님 때문에 지금 정황이 없어요. 따라 들어가긴 했는데. 그러더니 권사님 뭐라냐면 목사님 얘 살려내야 됩니다. 얘 이제 사는 날이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루 이틀 남은지 어떻게 알아요, 권사님? 그냥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권사님 이따가 이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걸어서 한신을 갔거든요. 앞에 이렇게 쓰니까. 야, 목사님이요. 천사 같아요. 얼굴이 환하게. 목사님 그냥 키도 큰 게 얼마나 키도 크신지 몰라요. 나한테 뭐라는 기도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권사님 기도하십시다. 그러니 권사님이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 여기 바지가랑이를 딱 잡더니 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야 사는 거예요. 좋은 구역장님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는 거 그게 행복이에요. 그 권사님이 우리 할머니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앞뒤도 섞이지 않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복음적이고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는 분인지 1년에 그분이 300명씩 전도해요. 그 권사님이. 권사님 울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손을 딱 얹었는데 제가 아픈 통증이요. 그새 딱 머무는 거예요. 이게 딱 멎었어요, 그냥. 그래서 내가 목사님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분 좀 다른가 보다. 목사님들 같지 않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간절히 기도해 주시더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더니 내 등을 딱 치더니 나았다 가라 그러더라고요. 권사님이 아멘 그러던데 날 보러 아멘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또 그냥 아멘 뭐 이러고 말았지. 나는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안 아팠거든요. 손을 딱 드는데 다시 아픈 거야. 이상하다 왜 아프지? 그런데 나았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 때 권사님 다시 아픈데 그랬더니 방정만 소리지 말고 나았다 그러고 목사님이 나았다 그러면 나은 거예요. 그건 무조건 나은 거라고 그러더라고. 권사님을 따라서 집에까지 오고 그때부터요. 제가 어렸는데 교회를 주일학교로 다녔었는데도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이걸 하나 느꼈어요.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식구들이요. 금식 아닌 금식, 철회 아닌 철회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나도 뛰고 싶습니다. 왜 또 뛴다는 소리 하는지 몰라요. 난 뛰고 싶습니다. 살려주면 또 뛰겠습니다. 그런 기도밖에 안 했어요. 25일을요. 진짜 아무것도 못 먹고 기도했는데 25일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아픈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뛰었는데도 괜찮아요. 우리 엄마나 다 났어 그랬더니 당장 맞게 또 그런다고.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또 괜찮은데 엄마 나았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당장 맞아갖고 나을 것도 안 나겠다.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가만히 있었지 또. 가만히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아. 또 막 뛰고 내가 방 안을 막 뛰었어요. 뛰지를 못했어요. 제가 숨이 차서. 아프고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 엄마 나 괜찮은데. 너 곧다우로 했다가는 절대 안 난다 너. 어? 입 다물고 참 진짜 감지 있어라. 그래서 세 번째 얘기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다음날 내가 진짜 엄마 나 나았다니까 진짜로 그러더니 너 진짜냐? 진짜라니까 왜 이렇게 믿지 못하냐고 맨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말이야. 낫다는데 왜 못 믿냐고 그랬더니 그러냐? 그래서 나 데리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바로 찍으니까요. 이게 그대로 다 나온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다 나왔어요. 원장 선생님 날 보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어디 가서 무슨 약을 먹고 왔네. 그 약을 연구하겠대. 폐병 환자가 많았거든요. 예수 믿었다 그랬더니 휙 그러더니 그냥 휙 들어가더라고. 이거 또 미친놈 맞구나. 이러고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가 중3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무렵인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내 앞에. 꿈꾸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기도했는데 주님이 딱 나타나셨는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주님이 바뀌어졌잖아요. 모습이. 그 모습 똑같아요. 난 주님 얼굴을 봤어요. 정말. 내가 눈을 떠서 얼굴을 쳐다보니까 주님이 내 앞에서 이렇게 쓰셨는데 이 하얀 그 드레스가 머리부터 시험 모든 게 하얘요. 그냥. 이 하얀 불빛이 아니에요. 이걸 설명할 수 없는 그 찬란함, 영광스러움이 하얀 주님이 이렇게 품어주시는데 그게 너무너무 좋아갖고 매일 학교만 가면 기도해야지. 그리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 번 주님이 보여주시단다. 그거를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우리 가족한테도 얘기 안 하고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때부터 나를 운동선수라고 안 하고 나를 목사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나는 목사다. 그럼 맨날 다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했어요. 성령 충만이 뭐냐? 제가 그런 체험과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목회할 때도 어려움이 많고 개척할 때도 말도 못하게 어렵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는 데가 그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고난이 성령 충만이었어요. 믿습니까? 오늘 힘듭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내 신앙의 간이 깊이 배어들게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눈물 납니까? 그게 은혜가 간이 깊이 배어들게 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성결하게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왜? 머지않은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이 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주님을 반드시 볼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세상 일에 짓누르지 말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겨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